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교통수단은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기차를 보십시오. KTX 보세요. 이 포항에 KTX가 와서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서울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기차는 꼭 기찻길로 갑니다. 기찻길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 사고 나는 거예요. 꼭 정해진 기찻길로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비행기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항의 이 바다 보십시오. 수많은 배들이 있지만 이 넓은 바다에 배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닙니다. 배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짓고 꼭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그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죄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본에만 해도요, 종교가 800만 개 있대요. 800만 개.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뭐 공부한다고 죄가 용서받습니까?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길은 예수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빚이 있다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의 빚, 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려면 그것은 언제나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이제 입시철이 다 돼가잖아요. 자녀들이 참 좋은 4년제 대학에 갔는데도요,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옆집에 자식이 다 서울에 좋은 대학 가면요, 그 순간 뭐라고? 그러면서 막 그 집은 서울의 지하철 2호선 타는데 니는 뭐 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에 좋은 대학이 다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니는 도대체 뭐 했냐? 그러고 막 야단치. 비교하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 상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상대 진짜 잘 됐네 이랬더니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에 나왔. 서울 상대.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왜? 내 안에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욕을 하면 하루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욕을 어른이 자주 하는지 몰라요. 하루 딱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 깎고 파마해봐요. 한 2, 3일 가나요? 2, 3일 기분 좋을지 몰라요.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자동차 사봐요. 며칠 더 가져서 기쁩니다. 예? 내 차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나가니까 억수로 좋은 차들 많거든요. 그때부터 감사를 잃어버려요.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욕심이 끊임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게 이럽니다. 목사님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해? 교회 나가면 재밌습니까? 물어보더래요. 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풍 구경하고 말이에요, 놀러 다녀야 되는데 교회 가가 앉아있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담배 피지 마라 그러지,
술 먹지 마라 그러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보기엔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선생님 교회 한번 나와만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왔습니다. 그분이요, 이 주머니에 담배도 있었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때부터 교회 나오시는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이러시더라고. 저한테 왜 교회 나가는지,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만나니까 세상에 것이 부러움이 없어요. 세상의 재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를 만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부러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순간이, 한순간.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이 부산 영아일랜드 영도였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 어릴 때 제 소원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굿을, 어릴 때 저 다마라 그래, 다마. 굿을의 최고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딱지 따먹는 거는, 딱지 따는 걸 최고로 많이 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한번 딱지 다마 굿을 다 따서 내가 오늘 아빠 엄마에게 자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갔는데, 그날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날은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굿을 내가 몽땅 다 땄습니다. 주머니에 다 넣고 뒷주머니 넣고 딱지도요, 치는 것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완전 대박 치는 애, 신기의 날입니다. 어떻게 치는 것마다 남게 다 뒤집어져.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래가 잔뜩 다 땄는데 저녁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어라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예 어머니. 그랬더니 뭐 하나? 굿을 딱지 땄는데 주고 와라. 한순간에요, 우리 어머니가 난 얼마나 우리 어머니한테 섭섭한지. 이거 딴다고 하루 종일 벌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이거 열심히 땄는데 이걸 왜 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이 새끼가 줘 임마. 단 하나 줘버려. 서로 기분 나빴는데 집에 못 들어갈까 봐 다 줘버려서 나눠주고 들어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벌었던 것,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이번에도 보십시오. 순서가 없어. 그냥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럽니다. 수의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거 다 놓고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게 너무너무 허무하고 슬픈 거예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매주 이렇게 장례를 집례합니다. 요즘 최근에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보면요, 유족들이 어떤 데는 식사하고 계시다가 제가 목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시다가 목사님 서서 아이고 근데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런데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유고, 위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슬픕니까? 왜 허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제 설교는 사기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대사기 종교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앞으로 천국으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재벌의 죽음이 아닙니다. 박사의 죽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봤습니다. 세상에 7순이 넘은 어떤 할아버지가요, 전과 15범이래요 15범이면 15번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나이가 7순이 넘었어. 그런데 하루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40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와보니 돈이 없으니까 구청에 찾아갔대요. 저 좀 도와달라고, 밥값 좀 달라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하는 말이, 아저씨 신청하면 2달 후에 나와요. 근데 2달 후에 나오면 뭐합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루 배고프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 소매치기 하다 걸려서 감옥에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그 신문에 읽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 세상은 막막한 거예요. 어디 가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길이에요. 비행기를 탔더니 한 6살째 되는 꼬마 아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쥐도 성객인데 말이죠. 온 사람들을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천사같이 이쁜지 몰라. 그래 모두가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잘하나. 엄마도 흐뭇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막 비행기가 테이크오프하고 이륙하려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딱 가서 탁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저 아이도 불안한데 엄마 품에 안기니까 이내 행복해하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엄마 품과 같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엄마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위로받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태원 참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가슴 아프게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봉화에 광산이 매몰돼 가지고요, 두 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하 150m 지하에 이 두 분이 갇혀 있어요. 일하다가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우리 경상북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들이라도 좀 건져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지난 금요일 밤 11시 지나서 보니까 구출했다고 소식이 나오는데 보니까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모릅니까? 기적적으로 걸어서 나와. 9일 만에 221시간 만에 두 분이 걸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걸 갱도가 무너져서 갇히는 순간에 지하 150m 밑에서 말입니다, 이 갖고 있던 라이트도 나가버리고 캄캄한 어둠의 지하에 갇혔죠. 그러나 두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이 추워지니까 몸이 이렇게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첫째로 우리가 어깨를 서로 대고 견디잖아요. 서로 추우면 어깨를 서로 대고 견디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절망하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일하자. 계속 팠다는 거예요. 계속 파면서 동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배고프니까 9일 동안에 뭘 먹었냐? 맥심 커피를. 알아요? 몰라요? 맥심 커피를 뜯어서 씹어 먹으면 돼요. 이번에 맥심 커피는 대박나네, 대박. 저보고도요, 목사님 그 몸에 나쁘니까 맥심 커피 잡수지 마세요, 그런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나한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맥심 커피 먹고 9일간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150m 어둠캄캄한 데서 한번 상상해 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말할 거예요. 근데 두 분은 끝까지 반드시 우리를 구출할 거다.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일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몸도 건강하게 걸어서 나오고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경상북도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아멘 좀 하소. 경상북도에 사시는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내일을 하나님이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